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 대대장님이 안수시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이었기 때문에 제 부대에 군종이 4명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여단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3달에 한 번 정도 오시나, 그러니까 순회 목사하는 거죠. 부대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쭉 돌다가 한 3달에 한 번 오시고, 그 동네에 우리 제가 철원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철원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봉사 차원으로 제 부대 이제 원들 모이면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장님이 이렇게 이 정도 예배당이면 맨 앞자리에 이 사모님하고 두 분이 다 거기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설교를 듣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그분이 굉장히 대대장님이 은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설교 예배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 신앙심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포병이었는데 포대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마 그 회식이 있었나 봐요, 간부들.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나건능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야, 어제 대장이 개가 됐어, 개.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회식을 하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 취해서요, 이 부대원, 이 간부들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엄청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가 풀리지 않는지 의자까지 막 집어서 던지고 막 난리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가 됐다는 표현을 저한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부대장님, 그리고 회식하고 나서 이 간부들한테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습, 그게 매치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도층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좋은 분도 참 많이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오히려 이 복음에,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교회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저는 정치적이고 잘잘못을 떠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님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를 줬다라는 자수서를 제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폐물까지 해서 이제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그 국가교육위원장 대신 이배용인가? 제가 성함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전 이화여대 총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던 분인데, 그분도 금 두꺼비인가 금 거분가를 한 600만 원, 700만 원 되는 상당의 금을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 회장과 부회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국가 조찬 기도회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대통령까지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국회에 모여서 목사님을 초대하고 설교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하는 거죠. 기도회를 하는. 근데 거기에 회장님이 그분이었고 부회장은 그 이배용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장로이고 교회 권사들인 거죠. 그런데 자리 하나 더 얻겠다고 세상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이게 막 뉴스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분들은 얼마나 또 창피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신자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좀 차별 있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신자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인데 5절의 말씀은 딱 두 가지, 5절, 6절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6절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두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단지 시간 혹은 때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 보면 성경책에 보시면 각주가 되어 있거든요. 번호는 다 틀리겠지만 제 성경으로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이 단어, 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속했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것으로 사신 것처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살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단지 시간을 아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처신의 문제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그 지혜롭게 행동할 때 모든 기회를 사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칼빈의 주의를 참 좋아하는데, 칼빈 시대에는요, 당시 제네베에 살 때 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주의를 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깔보지 못하도록, 혹은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바람에 신자가 그들의 타락을 본받아 더럽혀지거나 세속화되지 않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을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 복음이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도록 행동하라는 거죠. 아니면 성도가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화,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더 타락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 기회를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말씀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라, 기회를 사라 하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은혜롭게 말하라고 하면서 은혜롭게 말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이 연결되어서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5절에서 기회를 사라라는 이 주제를 이야기했고 6절에서는 특히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단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거죠. 우리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맛있게 보여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밍밍한 곳에 간이 딱 맞으면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금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말하기.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좋은 말을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래요. 소금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속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짊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 바치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정체성이 우리 말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은혜로운 말, 착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입속에서 내 정체성이 드러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죠.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오히려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일을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저도 다는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여자가 있었어요. 화가 미수라는 여자였는데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목사 딸이 마약을 해요. 학폭의 가해자인데 마약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를 막 드려주고 있어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 교회 지하에서 이 목사 딸이 마약을 하고요, 거기에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이 감독, 이걸 썼던 각본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겼으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주제들이 아주 비일비재로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은혜롭게 말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고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이건 목사 할아비과도 똑같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가 먼저지 다른 사람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자기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전 우주를 포기한다는 것, 저 우주를 부인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자기 목숨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한 삶으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정체성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살고 나는 복음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명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받은 우리가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똑같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사고 은혜롭게 말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우리가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